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이고요. 안 길게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그 김동희 선교사님 그 만행을 저지르셨던 그 아니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나 공격 좀 하라고요. 예. 10시 20분에 끝났죠, 그때 우리. 예, 그래요. 예, 10시 20분에 끝났었습니다. 절대로 길게 안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한 절씩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화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죠. 준비된 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시선 처리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제가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4월 지금 저도 불과 며칠 전까지 확진자였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확진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공진규 씨 대체 왜 온 거예요 여기를? 예. 이 난파를 뚫고 왜 온 거예요 대체?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갔을 테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예. 의무감 때문에 아마 BICC 동아리 대표라서 근데 의무감으로라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찬양단원들도 의무감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간사님들은 억지로 오셔서 더 근데 어쨌든 오늘 오신 하나, 둘, 저까지 셋, 넷, 다섯, 6분 그래도 최고의 말씀으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말씀으로 보답을 할 테니까 길지는 않고 최고의 말씀으로 보답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거리두기와 이제 소속되기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제일 익숙했던 코로나, 또 거리두기, 방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라는 이 말은 코로나와는 별도로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실 거리두기라는 말들을 사용을 해왔고, 익숙치는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리두기라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보통 실천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실천이라는 것은 부정적 뉘앙스예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거리두기를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종 갈등. 우리는 인종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디트로이트 공항이었나요? 거기 제가 비행기 갈아타려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점심을 먹으려 그 이제 일식집을 갔어요. 자, 난 동양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일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물론 미국이지만, 그리고 일식집이 이 공항 내에 일식집에 들어가서 뜨거운 모밀 같은 거랑 하여튼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와서 미국인 여자 종업원이 눈도 안 마주치고 눈을 아래를 쳐다도 보려 하지 않고 빌지도 팍 던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하러 가서까지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계속 투덜투덜대고 승질나고 막 탁탁 이러더라고요. 다 계산하고 나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인종 차별을 지금 내가 겪은 거였구나. 이것만 안 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인종 차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 보니까 우리는 배달 민족, 단일 민족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몰랐던 거지. 하지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고 인종 문제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어, 인간 이하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EPL이라든지 해외 스포츠들을 많이 보게 됨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거 눈 찢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동양인 선수들을 비하하거나 동양인들 비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SNS에서 또 뭐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이거 해서 동양인들 비하하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사실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부터 어, 우리 또한 누군가들을 차별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뭐 블랑카라는 그 코미디 캐릭터 혹시 모르실 세대일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사실은 동남아에서 사시던 분들이 한국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와서 악덕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스토리들을 희화화해서 풀어냈었죠. 그래서 그 연기를 했던 코미디언이 상당히 그것으로 이제 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우리 사회의 사실 아픈 부분들을 또 꼬집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하지만 또 인종차별을 하고. 자, 좀 길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것이 인종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봐왔고 특별히 성별의 거리두기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대남과 이대녀로 나눠서 정확하게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종 문제는 좀 아니겠지만 이런 3차 세계 대전의 위협을 좀 보는 이런 직전까지 와 있고 또한 이념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6.25 한국 전쟁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과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리두기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치, 이념, 종교, 성별, 인종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사회로부터의 고정관념이 학습됐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우리와 다른 저 사람들은 미개해라는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이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학습이 된 거죠. 또 하나 땡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야비해. 땡땡 지역 사는 사람들은 뭐 더러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땡땡도와 땡땡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분들이 땡땡도 출신들은 야비해. 뭐 땡땡도 출신들은 전부 뭐 이상해. 뭐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라신 듯한데 보통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학습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땡땡도 출신 사람들은 뭐가 이상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해관계에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들, 손해를 주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땡땡당을 내가 지지했는데 이 땡땡당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 라든지 땡땡당은 남자들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군복무 처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땡땡당은 여자들이 겪는 이 성차별 문제와 유리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것. 사실은 이런 거리두기는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나의 이해관계.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무너지기 어려운 엄청난 갈등이 있죠. 엄청난 거리두기의 원인 이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념의 벽. 다시 한번만요. 신념의 벽. 이 신념은 사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갖는 신념은 우리 입장에선 매우 좋은 거지만 또 반대로 아직은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서요. 반대로 이 기독교를 너무나 많이
옹호하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꼴값이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신념이 그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념의 벽으로부터 오는 이 갈등은 뭐냐?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념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 이념 대립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공산주의라고 했던 코뮤니즘하고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게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동서냉전이라고 불렀죠.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공산진영권과 자유진영권으로 나눠서 1930년대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전 세계가 싸웠습니까? 그런데 그 이념의 끝자락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코리아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고 북쪽은 코뮤니즘, 공산주의권이 아직도 있죠. 물론 북한을 가리켜서 공산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없죠. 북한은 이미 김일성 일당 사회 독재 체제지 이제 뭐 마르크스 엥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근데 남쪽도 자유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과거의 자유주의로부터는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어쨌든 이러한 이념이 아직까지도 대립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념의 대립, 즉 신념의 벽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념이 어디로 적용이 되냐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찍으셨고 투표하셨겠지만은 그 정치 선택으로까지도 그게 이어지게 되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이념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넘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철폐가 되고 만약에 자유주의로 그냥 하나가 됐다고 칩시다. 자유, 평화, 통일을 이뤘다고 칩시다. 더 이상은 정치 진영 내에서 이 공산주의니 뭐니 하는 걸로 싸울 일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소모적인 것들이 이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70년 넘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이 신념의 벽이 단계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이념 얘기했어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제 이 이데올로기가 폴리틱스, 정치로 왔어요. 근데 이게 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이념과 정치와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일까요? 공 대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이념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그리고 이거하고 완전히 딱딱하게 고착화돼 가지고 딱 굳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를지언정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눈을 떠서 나서 자랐을 때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분열되어 이념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치에 영향을 70년째 미치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 눈 떠보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였던 거고 이렇게 커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어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학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것들이 좋은 전통도 물론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인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강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샀던 책인데 한 자도 안 열어봤다가 요번에 딱 열어봐. 10년 만에. 이미 그 책은 96년도에 나온 책인데 96년도에 나온 책이 10년 전에 처음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IVP에서 번역이 나와서 번역이 됐고 10년 전에 제가 샀어요. 하지만 한 자도 진짜 책장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책을 사놓고 한 자도 안 열어본 거 많이 있죠. 장식용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여기 벽돌만 여기 벽돌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런 벽돌 장식처럼 이 책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열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열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단원의 제목이 뭐냐면은 거리두기와 소속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제목을 따온 겁니다. 이 책의 1단원의 제목이 바로 거리두기와 소속되기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오셔서 강연까지 하셨던 그 유명한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전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미국 쪽 신학자라든지 영국 뭐 독일 신학자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크로아티아 신학자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뭐 크로아티아를 제3세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3세계 쪽의 신학자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제3세계로 분류됐었잖아요. 한반도 전쟁을 겪었고 동서 이념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국 목회자, 한국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말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어떤 그 진짜 세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들을 통찰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서 갑자기 크로아티아의 역사에 대해서 막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크로아티아가 그때 몇 위 했죠? 준우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크로아티아가 그때 준우승을 했어요. 프랑스 결국 은바페는 왕관을 썼고 그다음에 나 갑자기 그 미드필더 이름 뭐죠? 그 크로아티아? 예? 모드리치 그렇죠. 예. 모드리치 나보다 한 살 밑에 동생 내 동생 모드리치는 나보다 한 살 동생이더라고요. 모드리치는 이제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크로아티아가 상당히 그 좋아졌던 건 뭐냐면은 그 역사가 세계적으로 방송이 막 됐다는 거죠. 아니 월드컵 준우승한 나라를 누가 막 역사를 이렇게 해줘요.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동유럽에 뭐 구유고슬라비아라든지 뭐 세르비아 내전이라든지 이 아픔이 있던 땅. 그래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드리치가 그냥 다 부서진 벽에다가 공 차면서 축구를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네들의 어떤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전쟁과 포화 속에 내전 속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데 근데 누가 죽이느냐?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 쪽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옳고 그르냐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아픈 맥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시는 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의 1단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소리 1단원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프가 저희한테 그 던져주는 통찰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찰이 상당히 제가 예전부터 이미 설교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꽂혔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황과 우리 한국의 역사적 정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분열되어 있는 한국이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의 계속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볼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두 가지 뭐라 그럴까? 두 가지 개념 컨셉이라고 얘기할게요. 두 가지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풀어낼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배타성. 네,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다. 즉 남을 어떻게 한다? 배척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배타성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보편성. 그런데 배타적인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배타성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다.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요. 배타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성경에 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자 보면은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들었던 음성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의 그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걸 구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지만은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특별히 정복해 갈 때의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하나님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타 민족을 헤렘 절멸시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배척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정 민족, 특정 이 민족이 그럼 누구냐면은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보여요. 사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약학을 계속 연구하는 구약학자로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쭉 지나고 뭐 다윗도 지나고 뭐 한참 지나서 신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신학화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독교라는 것들을 이제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최종 정리를 해내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는 뭐냐면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는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강조한 거 봤어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는, 남자와 여자도 서로 하나가 되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유니버셜리즘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기독교를 제시를 했어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해왔던 건데, 제가 이 볼프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그래도 놀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걸 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역사적 맥락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들, 일본에게 식민 통치 받았던 것, 또 그다음에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치른 것, 그밖에 군사 독재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 그 다음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그러니까 총괄을 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제가 문장을 좀 써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분명 종족신, 민족 종교로 보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다음 또 다른 문장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서의 바울은 유대 민족 종교를 탈피하는 것이 기독교의 갈 길이라 역설한다. 자, 다시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의 바울은 유대 민족 종교를 탈피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만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유대 민족 종교를 탈피해서 보편 초월적인 종교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준비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29절이거든요. 아, 준비돼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화면이 있대요. 안 찾아도 돼요. 자, 땡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뭐 다 알아요. 오케이. 근데 자,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요, 시종일관 이 논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전부 다 논조가 똑같은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고 남녀노소, 그다음에 자유인, 노예, 이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지. 구분하지 않고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계속 시종일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20세기 21세기에 한국에서 형성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잘 봐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텍스트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해석된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그것들을 해석해 온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전통의 기독교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메시지, 즉 바울이 완성한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은 어떤 문화도 그 자신의 종족 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국만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남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다 무슨 저기 그 김정은이나 이런 세력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은 러시아의 하나님에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지역과 민족에 매어 버리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볼프 박사께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러한 이 사고가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이 바로 유명한 바울의 평등주의와 보편주의의 대헌장이라고까지 불려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다시 이제 볼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제가 읽을 건데 한번 천천히 한번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만. 자, 여기에는 민족주의가 들어있을까 아니면 보편주의가 들어있을까? 근데 분명히 제가 쳐놓은 덫이 있어요. 덫에 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보편주의가 옳은 걸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덫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주님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현 하나 킵해 두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전까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민족 중심의 종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같은 뭔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은, 즉 여기서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로마인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들이 미워하는 게 로마인이니까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로마 황제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또 니느웨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김동희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했을 때에 살다 보면은 결국은 일본인들과의 역사적인 어떤 그 생각 차이로 인해서 힘들 때, 여기서 말은 못했지만 저한테 그때마다 일본 현지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역사적 인식 차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제 자 아무튼 근데 자 다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일본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고 중국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고 누구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개념이죠. 바울이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건 소리내서 아주 유명한 대헌장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만약에 우리가 1900년대 초나 아니 1800년대 말에 살고 있었어요. 박지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노비입니다. 어느 집안의 노비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전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아니 주인 마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주인 마님께서 소위 말하는 전도 부인이 되셔서 전해 주신 거예요. 때는 이미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고 나서 신분제는 이미 철폐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님 하면서 왜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없어져? 법적으로 아무리 없어졌다고 해도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전히 마님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님께서 오셔서 전도 부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을 읽어주시더니 박지현이 이제 글을 몰라. 당연히 한글을 몰라. 이거를 읽어주시더니 언년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뭐 대성통곡하고 무릎을 꿇고 아유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분명히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특정 민족에 속할 수도 없고 특정 정당에 속할 수도 없고 특정 인종에 속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참된 평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메시지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자 여기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일 유명한 거 하나가 되었다. 인종이나 이거나 뭐나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잠깐만요. 29절이네요. 죄송해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말로 표현을 풀어 드릴게요. 이제 화면은 이제 여기서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주목을 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시종일관 주목해오고 주장해오던 보편 초월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뭘 배울 수가 있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보편 초월적인 우주적 하나님, 특정 민족에 매여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초월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시작됐었냐면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 이 유대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하여튼 민족의 시작점이죠. 이 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가 두 개의 결로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한국인의 하나님 아니에요. 뭐 일본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냥 다 보편 초월적인 우주적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편 초월적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또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떠한 문화적인 특징 속에서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알쏭달쏭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특수 상황은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알쏭달쏭 할 건데 이따가 들으면 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우리는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특징 그리고 내가 가진 성향과 내가 처해 있는 이 문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독교인으로서 살겠노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민족적 혈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남녀의 차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펴본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다시 말하면은 특수 민족 중심의 종교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이제 거리 두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수 민족 중심의 종교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아직도 알쏭달쏭하죠.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들으면 이제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또 계속 반복했듯이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곧 민족 종교의 상징이에요. 보편 초월의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의 상징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개인에 속한 문화 특징을 완전히 버리는 제3의 인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거리두기와 소속되기의 well balanced. 제가 이제 이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의 대헌장을 통해 보편주의 대헌장을 통해서 풀어낸 이유가 까닭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극한 대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사람마다 해석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딱 20년 정도, 아니 20년은 아니고요. 15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두 정치 세력이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한 어떤 복수와 또 그 복수로 인한 또 다른 복수와 복수의 복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15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어디가 지금 옳다 그르다 저는 제 마음속엔 물론 개인의 선택, 개인의 어떤 그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5년 정도 유지되고 있는 이 극한의 대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보편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겠지만 아니요. 일단은 한국에서 학습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학습된 하나님을 믿고 학습된 개신교를 한국적 개신교를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극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난 15년의 컨텍스트 그리고 이 15년의 컨텍스트에 물론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담아야겠지만 짧게는 지난 15년 동안의 한국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볼프 박사께서는 크로아티아의 상황을 푸셨지만은 저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여섯 명밖에는 없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대 담론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극한의 대립 속에서의 대한민국 기독교.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이 집단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무조건 또 정치 그걸로 까는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독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그런데 그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사옥에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과 높으신 분들을 다 모셔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시든 간에 저는 좀 굉장히 그 지금의 어떤 이 설교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적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상당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특정 한국 개신교의 상징적인 분들께서 즉 교단의 총 회장님들께서 다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높은 목사님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께서 당선인의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 감사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당선 감사 예배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이 한국 개신교의 가장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 뭐냐면 보편 총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하나 일변도의 지역적인 어떤 이 이념과 유착되어 있는 개신교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저께쯤 제가 봤던 기사예요.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두기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보편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인정입니다. 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 한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지금 바로 내 옆에 나는 요 당의 하나님 그리고 나 한국인으로서의 하나님만 딱 지금 상정해 놓고 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유착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두기는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당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민족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유니버셜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인정.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거리두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아브라함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버린 거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이 당만의 하나님, 이 노선을 가진 사람들만의 하나님, 나머지는 전부 뭐다? 악마다, 악이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사탄 마귀다라는 것으로 영역을 구분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극한 대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15년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이미 더 수십 년 전의 이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깊이 좀 많이 파헤쳐야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리두기와 반대되는 소속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속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나가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속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저도 이제 말 풀어내는 게 이게 단어 자체가 워낙 어려운 책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좀 더 두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소속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하나 있고 또 이러한 극한 대립의 대한민국 기독교 컨텍스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와 우리는 이제 그 거리를 둬야 되냐면은 이제 같은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한국만의 그 좀 우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제2의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고, 맞아, 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유독 특별히 더 사랑하셔야 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유독 한국 기독교만의 하나님이셔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 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크로아티아의 하나님, 심지어 아프지만 세르비아의 하나님, 또 지금 현재 그럼 러시아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정치 지형도는 이거는 러시아 푸틴의 잘못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실제로 당하죠.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정치적 잘못과 유무는 뭐 어차피 뭐 가려지겠지만은 러시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러시아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극단의 대립을 양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딱 여기 이제 영역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딱 붙어 있어. 우리 당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이념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면은 다 나쁜 놈으로 하면서 극단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과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과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자꾸 상정해놓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독교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속한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많은 아까 이제 그런 좋은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기독교 문화인데 우리는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무 좋아. 하지만은 내가 나만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불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또한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많이 주셨어.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너의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제 하나님도 인정을 못합니다. 오직 나만의 하나님. 그게 조금 집단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오직 우리 교단의 하나님. 우리 안 그래요? 우리 합동? 우리 합동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합동이거든요. 장자교단만의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사회가 그렇게 15년 정도까지 사회가 극단으로 대립하니까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도 극단으로 대립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사회의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흙을 가리켜서 아담아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아담아로부터 아담이 되었습니다. 재밌죠? 아담아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안에 루아흐를 주시니까 그게 뭐가 되었다? 아담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아, 흙은 제각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색깔의 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딱 뭘로 인식하죠? 흙이다. 분명히 이제 무슨 토도 있고 무슨 토도 있고 다 다른데 전문가들이 볼 땐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예요? 다 흙이다. 그냥 그 흙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보편적 사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흙이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도공의 손에 맡겨진 흙은 긴 시간 동안 이리 빚어지고 저리 빚어지게 됩니다. 자, 완성되기 전에 이 톡이 아직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흙 그릇으로 보이지만은 이 흙 그릇을 한번 현미경으로 쫙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왔던 흙들 각각의 흙들이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다른 흙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뭉쳐지고 뭉쳐져서 우리 눈에는 그냥 흙. 하지만 다 제각각 흙이에요. 뭔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 맞았다가 여기서 또 비 맞았다가 여기서 또 불구덩이 들어갔다 왔던 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리고 내 밑으로 지렁이가 또 뱀이 기어갔던 흙이 있을 수도 다 달라요. 저마다 사연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연을 가진 흙들이 모여서 도기가 되고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토기는 멋진 토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자기가 색깔도 서로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죠. 똑같은 모양의 도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흙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은 백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한 색깔을 넣어서 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림을 입힌 그림이 들어간 백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부 까서 한번 볼까요? 그냥 뭘로 만들어졌냐? 흙이에요. 하지만 그 흙도 다시 한번 까 들어가 보면은 다 사연이 있는 제각기 다른 흙들이죠. 그 흙들이 모여서 흙덩이가 되고 우리 눈엔 그냥 흙이지만 결국 그것이 멋진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청자로 백자로 그림이 들어간 도자기로 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냥 모두가 다 보편적인 걸작입니다. 또 그냥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국인만의 특별한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 형제사역단만의 특별한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 한 명 한 명을 한국인으로 또 크로아티아인으로 일본인으로 또 러시아인으로 우크라이나인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그 민족의 상황과 또 컨텍스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여 찬양토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우리는 그러한 보편성 속에서의 다양성 또한 다양성 속에서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4월 정기 모임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이제 또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개인의 또 삶으로 돌아가시겠죠? 각자 자리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란 뭐냐?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라는 얘기고 그러나 또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소속되기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소속이 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성의 컨텍스트 속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